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함께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씀 중에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삶을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면 우리 인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나면서 걷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쫓아 평생토록 달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손에 쥐면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늦게 믿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모태신앙이었지만 나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치유함을 받고 이제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권능에 대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그는 착각하려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가 다 붙잡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또 크게 놀라서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해도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자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겠지만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돌이킨 다음에 이는 이제 우리의 개인과 경건과 경건의 능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느니라.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날마다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13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습니까?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예수님, 신분이 아닌 사역에 대한 의미로 그의 종이라고. 그럼 주의 종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모습이에요. 바뀌어도 철저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까 읽었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도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어두움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면 가려집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어떤 일을 잘했는지 잘한 일과 잘못한 일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한 것 같아요. 작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길게는 못하고 나눠서 5일, 3일, 3일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계속 끊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로 통해서 모든 결박과 흑암이 끊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으로 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예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일의 증인으로 예수님 제자는 목도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이란 법정에서 내가 본 그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위증하면 법적으로 또 걸립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것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것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낫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런 것만 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 40년 동안 나으면서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그것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우리의 사역의 주인공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행복한 큐티 교회가 동백에서 3개월 동안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종도 하늘도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연고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왔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가족도 내려놓고 친척도 내려놓고 지인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행복한 큐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교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카페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학교도 교회가 될 수 있고 학원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상가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하는 영혼들이 모이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희 행복한 큐티 교회 구별되어서 이곳에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눈물로 심고 정말 제가 준비되고 제가 더욱더 준비되어서 주님의 말씀들을 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목회들을 하기로 합니다. 5년 전에 행복한 큐티에 문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도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5년이 넘어서 이 말씀들을 받아본 자가 100명, 200명 아닙니다. 500, 1000명 그것도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웹상을 통해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교회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행복한 큐티 교회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행복한 큐티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서 속사람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들을 늘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는 줄 아노라. 왜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을까요? 좀 친근한 표현을 썼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부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관리들도 그렇게 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신약의 성취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형제를 향해서 말했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뭘 주실 것이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첫 번째 그걸 주셨고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이를 것이다. 20절에 세 번째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 세 가지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주님은 21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무슨 얘기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충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기회 있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생명이 떠나면 예수 믿을 기회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죽음의 직전에서 어둠의 영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공포를 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즉시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부터 말씀하셨고, 아까 13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 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아니다. 22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절에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무슨 언약이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이 악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오늘 했던 말씀들은 나은 사람에 대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들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온 유대, 이것들을 회복시킨 것이 주님의 먼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너희의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의 말씀들을 날마다 먹는 일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일,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유대인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조명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나를 주목할 필요 없다. 예수님을 주목해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성전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 영혼은 바뀌어지고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묵상 GBS 그 말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묵상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이후에 있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딱 하나가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쫙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나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언약의 자손임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움들 그것들이 회복되고 그것들이 이제 버려지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3장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